오늘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2019년 또 이 한 해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셀라 찬양대, 부부 찬양대, 시온 찬양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시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함께 같은 은혜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찬양대 헌신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찬양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고, 또 여러분이 이 찬양대로 부름받은 그 사명과 목적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찬양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노래하도록 이끄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시면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찬양하라. 너희는 나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147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마땅한 찬송을 부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땅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마땅하다는 말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향하여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대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대로 부르신 겁니다. 내가 찬양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찬양대로 불러주셔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찬양대 성도님들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매 주일마다 또 매 수요일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찬양대는 예배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준비를 하면서 찬양대를 조직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움직일 때 필요한 부분이 제사장들만 보내서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오면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 일에 먼저 찬양대를 조직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비단 어깨에 메고 올 제사장들만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이 다윗은 찬양대를 그 가운데 구성해서 그 자리에 세웠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 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법궤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의 한 부분임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예배의 한 부분에 찬양이 빠질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이 빠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 찬양대를 조직해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노래하도록 인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대는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도 노래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교인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노래를 열심히 연습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를 행사로 빛내기 위한 보조 역할로서의 그런 합창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은 그 자체가 예배가 되고, 여러분들의 찬양은 영화로우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찬양대의 찬양은 그 자체로도 이미 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를 때는 모든 성도님들을 대표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다른 성도님들보다 많은 연습과
또한 소양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해외나 우리나라에서 국대전을 벌일 때 아무렇게나 하면 되겠습니까?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최선의 모습을 가지고 그 싸움에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찬양을 부른다면 사실 여러분들은 그만큼의 열심을 다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열심히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로써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최선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헤만, 아삽, 에단을 포함한 17명의 사람들을 각각의 재능에 따라 찬양대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7명이라면 아주 작지만 공동체입니다. 각각의 맡은 분야에 따라서 그들은 각자 노래도 하고 노재금도 치고 여덟째 음에 따라서 이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공동체로 묶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능이 좋다 그래서 내가 잘한다고 해서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동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을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만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공동체로서의 찬양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의식이 결여된 찬양대원은 예배자로서도 찬양대원으로서도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연습 시간에 늦지 마십시오. 너무 자주 들으시죠? 연습에 빠지지 마십시오. 너무 자주 들으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하나 빠지면 어때? 나 하나 좀 소홀하면 어때? 여러분, 이 생각이 공동체를 와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일조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라는 사실, 내가 빠지지 않고 내가 자리를 지켜 이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늘 기억한다면 우리는 모든 연습에도 모든 예배에도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대원은 예배 시간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주님을 노래하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와 찬양대원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찬양 많이 들으세요? 찬양을 매일 내 삶 속에서 누리세요?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찬양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내가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늘 고백드리는 이 찬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삶 속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이 자리에 다시 모였을 때 그 은혜가 흘러 내 옆에 있는 찬양대원에게 또 더 나아가서 이 자리에 섰을 때는 많은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아무런 마음 없이 이 자리에 서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을 온전히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예배자로서,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주님 앞에 승리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대원은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찬양대원은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다가 아무나 세울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찬양대원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신앙적 사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적 사명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신앙적 사명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레위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거룩한 자들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곁에 노래하는 자들도 함께 세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래하는 자들. 여러분 이 말은요, 찬양대원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한 무리로 따로 세워서 레위 사람들과 함께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찬양대원은 항상 기도로서 찬양을 준비하고 예배 안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앞에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거룩한 직분에 우리가 물러섬이 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찬양대원, 그 일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찬양 가사를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부르시면서 찬양의 가사 하나를 곱씹어 보셨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의 심령 속에서 곱씹고 그것이 내 안에서 소화되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고백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가사들을 집중해서 생각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찬양의 가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 내용과 너무 일치하는 찬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그 의미를 잘 알고 영과 육이 하나가 된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히 찬양을 부를 때는 그 부르는 가사의 의미가 내 안에서 생동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찬양대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부르는 찬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부르는 지금 이 찬양이 어떤 말씀 속에서 나온 찬양인지, 어떤 맥락 속에서 누가 고백한 찬양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찬양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힘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시간에 쫓겨서, 때로는 삶의 환경에 쫓겨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자 급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급한 모습으로 나왔지만 오늘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내 삶 속에서 움직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하나님의 생동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실 아름다운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은 합심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은 합심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대는 하나님을 높이 잘 찬양하기 위해서 회중에서 특별히 선발된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찬양대의 찬양은 나 혼자 부르는 찬양과는 절대 다릅니다. 내가 흥얼흥얼거리고 내가 집에서 혼자 예배드릴 때 부르는 찬양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모두가 협동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대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찬양이라는 예물을 가지고 나의 헌신과 나의 삶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물을 드릴 때는 합심해서 드려야 합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옳습니다. 각각 흩어진 마음, 각각 나뉘어진 마음, 그 마음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이 찬양이 예물이라고 표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흩어진 것, 나뉘어진 것, 찢어진 것 드리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 된 것으로, 아주 귀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 된 마음을 그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지휘자의 인도를 잘 따라가십시오. 지휘자의 인도를. 찬양대 지휘자는 찬양대원들을 조직하고 연습시키면서 찬양하는 음악적인 모든 부분을 다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찬양을 부를 때 찬양대 지휘자의 손끝을 보잖아요. 강한지 약한지, 빠른지 느린지, 샘여림도 빠르기도 고저도 그 안에 다 숨겨져 있기에 여러분들은 그 손끝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대의 지휘를 찬양대 지휘자의 이 지휘를 잘 따라가시면서 하나된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대의 찬양 대상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온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감격과 또한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이, 연습 없이, 묵상 없이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오히려 이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모습으로 예물을 드리는 심정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만화가 허영만 씨의 식객이라는 이 만화가 참 유명합니다. 그 머릿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이 세상 모든 어머니의 숫자와 동일하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집밥이 제일 맛있고 또 누구나 어머니의 손맛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까닭은 재료를 고르고 음식을 조리하는 모든 과정뿐 아니라 담아낼 그릇과 그 담음새까지 정성과 사랑이 깃들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되어야 하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곡을 고르고 소리를 맞추고 숨쉬기와 멈추기를 약속하고 발음을 만들고 음정을 조율하고 그 가사에 내 마음을 담아내기까지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과 사랑을 담아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어떤 사람 듣기 좋으라고 어떤 사람 은혜 받으라고 부르는 찬양 절대 아닙니다. 누구 좋으라고 그 고생을 하면서 우리가 연습하는 것 아닙니다. 또 나 스스로 만족하자고 아름다운 소리 추구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심어놓으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것을 고이 꺼내서 주님을 노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찬양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음식 맛을 결정하는 것이 재료의 조화이듯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찬양의 중요함도 바로 조화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사명만 가지고 각자의 심령에 흡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찬양의 제사를 아름답게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찬양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찬양대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은 부족함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찬양되면 못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함이나 모자람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약함과 모자람 때문에 우리는 서로 잇대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잘나고 못남을 한 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서로 퍼즐처럼 엮이고 엮여서
더 단단한 하나로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어 찬양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노래, 그 노래는 매번의 연습 과정과 그 순간순간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한 공동체가 되어 부르는 따뜻한 밥상 하나로 주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우리 찬양대의 최고의 찬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우리의 최고 중에 최고의 찬양은 바로 다음 주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는 최선의 찬양을 드렸지만 또 다음 주는 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신앙의 사명감과 공동체가 하나 되어 부르는 이 찬양, 하나님 앞에 한 끼 올려드리는 그 밥상을 마련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는 그 찬양. 우리 생애 최고의 찬양은 아직 불러지지 않았습니다. 한 주 한 주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사명을 다해 찬양하는 모든 찬양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